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이 믿음 생활인가 늘 묵상합니다. 어떤 때 가면 전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때 가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때 가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어디로 가면 또 봉사 많이,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는 거, 우리는 온전하게 어려워요. 어떤 분은 하루에 15시간 기도한대. 15시간 기도하면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고, 성경은 언제 읽고, 돈도 벌어야지, 그것도 살림도 해야지. 근데 자기는 하루에 15시간 이렇게 기도, 그러면 다른 시간 뭐 하나? 그럼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 돈도 벌어야 내가 가정생활이 되고, 밥도 해야, 빨래도 해야, 맛있는 음식으로 자녀들도 다 같이 먹고 행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다 할 수가 없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멘. 믿음의 주, 무엇이 믿음이냐? 예수님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어?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싶어? 나는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돼,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돼, 이건 했는데 이건 못돼.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다 누구를 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라. 아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만 보고 있어. 아침도 점심도 예수님만 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보고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말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가라. 예수님 나 보고 있어요. 나 따라해. 아니요, 보고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나는 살아갈 테니까.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십자가 달리시고, 예, 우리는 저 열심히 쳐다보고 있을게.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 기도하라는 거 기도해, 성경 읽으라는 거 읽어, 전도하라면 전도해.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있나? 예수님처럼 바뀌어진 게 있나?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바라본 거 있어. 성경도 읽어, 성경 공부도 해, 기도도 해, 교회 열심히 나와, 헌금도 해. 그런데 하나도 닮은 게 없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간 거,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네, 와,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환경에서 내가 감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아멘. 교육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보여준 대로 산다. 무서운 말이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니들은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지 마.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무리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 보여준 대로 안 되는 거야. 보여준 대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럼 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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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돼, 저건 안돼. 그럼 뭐 해야지? 아니야, 안돼, 안돼, 하지마, 하지마. 가만히 있어. 그런데 보여준 대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고. 아멘. 그래, 그래도 감사한 거야. 그래, 그래도 잘했어.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 도와줬을 거야. 이렇게 내가 살아간 걸, 보여준 걸 아이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이야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지만, 제가 살아보니,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 문제아가 누구냐? 목사 아들, 딸, 장로 아들. 난 목사잖아. 그러니 더군다나 한둘도 아니라 셋이야. 그 내가 애들한테 집에서 막 특별히 기도해주고 특별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냐? 아니요. 원리를 알았어. 원리를 보여준 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면
아이들 띄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내가 막 사랑하며 그래도 사랑하며 그래도 난 사랑한다. 난 그래도 네 엄마를 네 아빠를 그래도 사랑한다.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주를 위해 살아가. 내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교회 크기를 위해 살고 이랬으면 애들도 그렇게 따라갈 거야. 명예를 위해 살고 막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근데 나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 내가 왜 울었어? 내가 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갔어? 나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보여준 대로 살아가는 거야. 무서운 말씀이야. 보여준 대로 말한 대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왜 봐야 돼? 따라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해? 이 지식, 교회는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성경 뭐 다 모든 율법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합치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아멘. 그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냥 사랑해줘, 그냥 섬겨줘, 축복해줘.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 자신도 너 자신, 네가 아무리 바보짓하고 세상에 네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완전히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말아먹고 빚까지 줬잖아. 네가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생고생하잖아. 이렇게 했어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사랑해야 돼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환경에서 나를 그렇게 축복할 때 내 옆 사람이 엄청 실수했어. 이 인간이 잘못돼가지고 모든 전사 다 털어먹고 피까지 치고 말이지. 부모님이 잘못돼서 애들이 고생하고 내가 고생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나를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은 내 옆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실수하고 허물을 가졌어도 저거 죽일 놈 내 인생에서 평생 왼수야. 요게 없어지고 복의 통로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람 사랑하실까? 그럼 나도 사랑하시는데 왜 이 사람 사랑 안 하겠어? 당연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라. 아멘. 성경만 공부해서 막 공부 막 공부 정신없어. 막 그래서 막 짝짝짝짝 목사님이 설교만 본문만 읽고 제목만 바라봐도 뭐구만 딱 이렇게 아주 뭐 무슨 설교하겠구만 딱 나와가지고 벌써 본인 나 적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왜 쳐다봐? 쳐다보라는 것은 닮아가라. 그렇게 살아가자. 아멘. 그러라고 쳐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제 3년, 10년, 40년, 3대째, 4대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닮아가야 돼. 닮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소리를 어떤 감정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었다. 옛날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웃음소리가 이렇게 행복한 웃음소리가 언제 있었지? 그렇게 여러분이 누려야 돼. 아멘. 그 사람들이 하나도 교회 안 나온 것 같아도 나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 그 사람은 한 목사님 뭐 교회 한 번도 안 만나고 했을지라도 교회 안 다니고 했어도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행복해지고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일어나줘야 된다. 아멘. 그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 전했나, 그 말씀 나도 전해야지.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멘. 절망 좌절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고, 다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돌마다 죽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살 길이 열려지고, 아멘.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어떤 모습? 예수님이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 그러면 이야, 좋다 좋다, 얼마나 좋아. 그 능력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그 능력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이거를 쳐다봐라. 예수님도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났어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 배고파 어려움 당해 이거를 감당한 뒤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그러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다는 거지. 그거를 쳐다봐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봐라.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놓고 그 앞에 있는 기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아내야, 십자가를 감당해야 그 앞에 기쁨, 그 영광,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 교회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믿어. 그거 자기 최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예수 이름으로 믿어.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믿어. 그러고선 십자가를 하나도 지는 게 없어. 땀도 없고 눈물도 없고 희생에 피 흘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믿어. 그 자기 최면이잖아. 자기 최면. 된다. 와라. 치유되라. 그러면 되냐? 돼. 그러면 돼. 그게 하나님의 원리야.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언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많은 치유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날에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했대잖아. 나는 이걸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처음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면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날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 어디로 가냐? 난 그래서 작심했어요. 나는 목사는 안 돼. 내가 목사님한테 한 장로 막 혼나더라도 나 구원은 받아야지. 아니 이런 목사님을 누가 혼내겠어? 그래서 나는 목사는 난 장로가 돼서 목사님한테 혼내더라도 내가 구원은 받아야지. 마지막 날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디가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멍만. 그랬구나. 예배 드렸다, 기도 받았다, 간다. 특별하게 무슨 목사님 말씀 특별히 없었나? 그냥 간다. 그러기를 몇십 년 하면 무슨 삶이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아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목사님 믿음으로 살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 맨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이게 삶이야. 예수님인들 십자가가 어렵질 않았나요? 아니라는 거지. 너무 어려웠어.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아무리 죄가 없는 예수님, 아무리 능력의 예수님이라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나타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아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런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라나? 이렇게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된다. 여러분의 언어 속에 이 설교의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래도 사랑하자, 그래도 섬기자, 그래도 축복하자, 이게 나와. 왜냐하면 들었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말했으니까,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그래 맞아,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본다고 그랬지.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사랑할수록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크다고 그랬지. 그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혈통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났어. 야, 누구는 아내 잘못 낳고 남편 잘 만났어. 야, 누구는 아들 딸 잘 만났어. 그래서 복이 있어.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부모 잘 만나고 아내 남편 잘 만나고 아들 딸 잘 만나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건물주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몇십억 갖고 몇백억 갖고 시작하는데 누구는 아무도 없이 오히려 빚 있는 엄마 아빠 밑에서 그 밑에서 자라는 사람이 그게 복이 있나? 몇백억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물려받고 한 사람이 복이 있지? 아니다. 그런 생각 버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아멘. 왜 들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잘 살펴봐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울어 차라리 아유 이렇게 사는 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왜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어가지고 해자니 자존심 속상 안 하자니 안 됐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기고 나갈 때 어마무시한 변화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쓰레기들이 나가고 나면 상처가 고름이 터져서 치유받고 나면 놀라운 건강한 행복한 멋있는 삶.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었을까?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큰 기쁨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 걸로 인해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 목사님 밑에서 장로님 밑에서 엄마 아빠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앞뒤가 다르게 되면 애들이 본대로 살아가는 거야. 교회에서는 착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친구, 이제 그분은 삼수에서 왔어요. 형이지. 이제 우리 가끔 회식을 하잖아요. 반 모임.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근데 어느 분이 하구가 아유 하고는 저희 교회 다니시는가. 예.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아니었어요. 예, 교회 다니. 그분이 이것도 잘하시고, 예, 이 먹는 사람이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은 막 한꺼번에 털어놓더만 딱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딱 이것도 좀 하시고.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라. 나도 지금 교회 가면 성가대 쓰고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하고 그런 데는. 근데 여기 와서는 얼마나 맛있게 먹어. 누가 장로하던 줄지 누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전혀 그런 걸 뭐 입에 대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찔렸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는 몰랐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장로 아들도 있고 목사 아들도 있더라는 거지. 보여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애들한테 이러지마 저러지마 이건 쉬운데 똑같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니까 어려워. 그것 때문에 땀이 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데 이때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졌다.
보이질 않아. 반석은 집만 보이는 것 같지. 그러나 이 집에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 부딪히는데 무너지질 않아. 뭘로 졌기에? 이게 아니라 반석, 보이지 않는 반석이 졌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도 괜찮아.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안 살아. 듣기만 해. 어떤 사람은 기도받고 기도만 받아. 그래서 막 기도 막 핸드폰에다가 막 녹음하고 막 녹음. 이 사람한테 기도받고 저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받아야 돼. 기도받고 그냥 채워넣어서 꽉 채워서 가가지고 또 이렇게 듣고 있어. 또 이렇게 듣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살아. 고생 안 하고 자존심 안 상하고 싶다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워지질 않으면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한 집인지 거기도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일어나는데 부딪히는데 반석이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석이 아니면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아니 어떻게 네가 잘못 내가 잘못 네 때문에 내 때문에 막 부서짐이 서로 심하고 서로 부딪히고 난리를 법석을 떨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가 아니면. 누가 반석 위에 서졌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해서, 목사님 나는 늘 이 말씀대로 안 돼요. 안 돼도 내가 막 하려고 애써야 돼. 마치 살아있는 이 물고기들이 물을 따라서 거슬러 가는데 막 그 폭포 거기로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또 내려오고 그래도 안 멈춰. 안 멈추고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물의 양이 줄어들든 물의 양이 많아지든 또 물살이 약한 데를 만나든 결국 올라가. 포기하지 않고. 아멘. 그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쑥 올라가는데 안 되는가벼. 나 이거 몇 번째 하고 있어. 안 되는가벼. 요 사람들 다 못 가잖아. 안 되는가벼. 그러고 말씀을 이루질 않아. 말씀대로 가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내가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모든 축복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복 받을 걸 믿으셔야 돼. 당신은 대박 났다. 아멘.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은 나 때문에 대박 났어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저 때문에 대박 났어. 아멘. 넌 끝났어. 이제 나 때문에 엄청나게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대박 났다. 아멘. 그래가지고 삶이 변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우리 김병재 성도님이 지난 며칠 전에 만났는데 저녁에 커피를 드시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러니까 저기 못 주무시 그랬더니 처음에 올 때는 못 주무셔가지고 목사님 나 잠 좀 자고 싶어요. 잠 좀 자고 싶어요. 그러시더니 어느 순간에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잠을 좀 잔대. 근데 저녁 8시에 7시에 8시에 커피를 드시니까 잠이 안 오시. 그래서 끊으라고 그랬어. 나 오전에는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바뀌어줘야 돼.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 꼭 기도해주고 내 저 양반 보면 주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요즘은 잠을 잔대. 그러니 저녁 7시 8시에 커피 마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거 마셔도 주무신데 그래도 안 마시지 마라. 안 좋다. 이런 거 커피 마시려면 오전에 먹어라. 이렇게.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게 돼야 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 딸이.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안 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 받을 때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해. 근데 왜 잘 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아야 내가 복 받거든. 그러니까 다 나를 위한 거야. 그 내가 복 받으려니까 여러분이 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복
받아라. 이 인간들아,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행복하게 해야 돼.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그냥 행복하게 그냥 축복하면 그때 내게 복이 된다. 아멘. 여러분이 복받을 자격이 되면 받아서 나한테 복이 될 것이고, 복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래도 나는 복을 받을 것이고, 나는 이러나 저나 복받는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야. 그 인간은 그래서 나 때문에 복받아야 돼. 아멘. 막 힘들게 할 때 너 그렇게 그래도 넌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아멘. 그렇게 쳐다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줘라.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반석에 지은 집의 인생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란트를 원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달란트. 그래서 못 받은 달란트는 억지로 막 수술을 해서 깎아대고 막 깎아대 나는 얼굴이 갸름하고 싶은데 얼굴이 크다 이거야. 어떻게 깎아내? 달란트. 누구는 아무리 먹어도 살을 안 쪄. 얼마나 좋아. 세상에 부러워 죽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안 먹으려고 먹어도 어떻게든지 살을 빼려고. 달란트. 누구는 공부를 잘해, 누구는 돈을 잘 벌어, 누구는 웃음소리를 잘해, 누구는 성실하게 살아, 누구는 감정이 풍부해. 다 달란트가 있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도 잘 보고 꿈도 잘 꾸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말씀 들으면 눈물 콧물 흘리고 찬양을 불러도 손 들고 불러 쌓고 눈물 콧물 흘려 쌓고 기도해주면 은혜를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고 너무 좋아. 큰 능력이 나타나. 그런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누가 더 많이 받았나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그 달란트 갖고 뭐 했어? 나 이렇게 IQ 좋아? 아이 나 이렇게 키가 커? 아이 난 공부 잘해? 아이 난 이런 이대 나온 사람이야? 아무리 그렇게 했지만 그래 그거 갖고 뭐 하며 살았어? 이거 뭐 하며 살았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즉시로 가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여러분 장사할 때 이득이 되는 게 뭐예요? 뭘 장사를 해야 돼? 한 번 그냥 세게 팔고 이득을 남기는 게 장사하는 게 아니죠. 장사는 계속 손 내면 아니 이거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집에 가서 먹어보니 사용해보니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사람들이 거기 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사람 만나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아니 이 쓰레기 같은 걸 놓고 나한테 10,000원 주고 팔았단 말이야. 먹지도 못할 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장사가 되겠냐는 거지. 장사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줘야 돼. 행복하게 만들어지고.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는 손해를 보는 것이 있어야 돼.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나도 행복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이 가격에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마음이 들게 해줘야 나도 유익하게 된다. 아멘. 이 남이 누구야?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단골. 나의 인생의 단골이 누굽니까? 나의 배우자야, 내 부모야, 내 아들 딸이야. 이런 사람이 나 때문에 아유 행복하다. 내가 한창은 창현씨 만났더니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고 그냥 좋아. 이럴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장사, 내 아내와 남편, 우리 아들 딸의 관계 속에서 야 내가 이분의 아들 딸로 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었지만 복이 되네. 너무 좋네. 이렇게 될 때 감사하게 되어진다. 아멘. 사람들이 내가 나눔교회 성도가 되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그냥 뭔지 모를 때 너무 좋다. 말씀 드릴 때 너무 어려워. 설교도 왜 이렇게 길어. 그런데도 좋다. 내 삶이 바뀌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찬양 속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이전에는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저 왼주 덩어리 이랬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뻐 보이고 오늘날 보니까 고마워 보이고 감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아멘. 달란트 가지고 네 돈 버는 거 가지고 네 건강 가지고 네 IQ 가지고 뭐하며 살았어? 누가 유익하게 됐어? 누가 행복하게 됐어? 누가 맛있게 먹었어? 이것이 많이 돼야 복 있는 사람이다.
더 주세요. 달란트 더 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돈 더 주세요. 은사 더 주세요. 능력 더 주세요.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가진 것 가지고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라. 아멘.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내 옆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 뜯어먹고 살도록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마음껏 뜯어먹으라고 해야 돼.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한테 행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아이 좋다, 내 이 인간 만나 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살수록 너무 진국이야, 이렇게 될 때 내게 복이 된다.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많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갖고 뭐하며 살았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추어뒀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나 이대 나온 사람이, 나는 돈 이렇게 벌고 내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원리를 알고 열심히 있어. 그런데 그거 갖고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책망받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걸 받았구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갖고 어떻게 살아갔나,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나. 그래서 여러분이 나 은퇴하고 나서 나 놀고 먹고 편안하게, 여러분 뭐 페리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다 하십시오. 하는데 가서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이것도 좋겠지만 내가 이번 여행, 내가 이번 일주일 지나면서 반드시 누구 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내가 진지하게 설명하리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 왜 나의 삶에 아픔, 힘들, 어려움을 주시고 여기서 영광의 길을 주실까? 이거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이거 사람들한테 안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선한 일을 해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이 모든 건 내가 지켰는데, 다른 성경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근데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많은 사람은 다 그게 아닌데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정말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바라봤는데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 예수님 만났나요? 만났지. 예수님 바라봤나요? 바라봤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나 들었나요? 들었지. 그런데 근심하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왜? 재물이 많대. 재물이 많은 건 무슨 상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요. 지갑이 회개해야 온전한 회개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말씀을 들 때 기쁨으로 받아. 기쁨으로. 그런데 환난이 핍박이 오니까 죽어. 염려 근심이 있으니까 그냥 스르르 열매를 맺는 거죠. 말씀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받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아멘. 그런 사람은 열매가 있다. 근데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 다시 말해서 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이대는 거지.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장, 세무서장이죠. 부자고.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앞에 있는 청년은 예수님이 정말 선하시다, 영생의 길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의문을 갖고 고차원적인 영적인 것, 신앙적인 질문을 갖고 찾아왔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사람이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데 여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누구야 하고 사람 그냥 구경해. 무슨 고차원적인 질문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누군데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누군데 아니 귀신이 빠져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유 그 누군데 하고 쳐다보러 온, 그냥 막 영적인 질문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쳐다보러 왔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갈 것을 예측하고 거기 있었어. 예수님이 지나가다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잠시 머물러야 되겠다.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가운데 사케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누구의 것을 사기쳐서 먹었으면 4배를 갚아서 5개를 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은 정당한 재산이지 남의 것을 사기쳐서 내놓은 거 아니죠. 내 재산의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케오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성령의 사람, 일곱 없이 누군데 오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사람인데 어떻게 귀신 쫓아내고 뭐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쳐다나 보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보기나 하겠다라고 봤는데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예측이 가능해. 수학적인 사람, 계산을 잘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냥 쳐다나 보자 했는데 예수님 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그 영성이 예수님이 집에 있을 때 그대로 풀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야 적금을 깰라나?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야 재산의 반절을 팔아서 아내한테 줄 수 있어요? 지금 사케오가 그런 거야. 근데 사케오가 인생의 기쁨이 어디 있나 이러고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한번 쳐다나 보러 가자 이러고 갔는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부자 청년은 영적인 고차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고차원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었다. 자신은 돈을 보고 있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외쳤지만 하나님 나라 외쳤지만 과연 이 안에 예수님이 있었나? 아니었다. 내가 왜 예수를 찾아? 내가 왜 주님을 간절히 찾아? 주님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문제 해결해 뚝딱, 주여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을 쫓아나갔지 진정으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리라, 내가 그렇게 살리라, 이것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병 치료 받으려고, 가난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근데 주님은 나 찾아라, 나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아멘. 사케오는 그렇게 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케오에게만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집에, 너의 아내, 너 때문에 네 아들, 딸, 너 때문에 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너 때문에 이 집안에서 노예로 와 있는 일하는 사람까지도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 걸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해결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삭개오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지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서빙하는 종들도 막 얼굴이 밝아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편안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어디서 봤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야 재산의 반절을 팔아서 난주겠어.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에서 그 사람이 회개했나 안 했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친구들, 중요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나, 인생의 중요점을 어디에 두고 있나를 보려면 돈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정확해요. 돈 쓰는 것이 집안 사람들한테 안 쓰고 맨날 친구들한테만 쓴다. 저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친구에 있는 거예요. 돈 쓰는 거를 낚시에, 골프에, 여행에 쓴다. 그 사람은 가치,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 안에 쓰고 가족 안에 덤탱이도 주고, 그럼 그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따라서 하나님의 복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 딸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해. 근데 돈은 안 써.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도 나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그러면 아이들이 가치 있게 자라나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렇게 해야 돼. 아멘. 아멘 소리 가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가치 있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원리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냥 갔을 뿐인데 이게 내게 구원이, 우리 집안 종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일어나 따라갔어요.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참 좋은 거죠. 근데 그냥 예수님 가는데 졸졸졸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마태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 동료들이, 세리들이 와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죄인들, 남들이 볼 때 죄인들이야.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 아들, 딸은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요? 포함됐지. 같이 복을 받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서 네 아내 없애, 남편 없애 하지마, 네 아들, 딸 챙기지마, 부모 챙기지마 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들, 동료들이, 내 옆에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 누리게 되는 것. 아멘. 그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어서 교회 안 나와서 이런 얘기보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아멘. 만나라 만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도록. 아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 가족 공동체라는 고백이고,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은 납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장 존귀하신 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서 주인이시다 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 목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멘. 1년 지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볼 때 달라졌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달라졌다 할 때 확실히 달라졌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왜?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닮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닮아간 만큼 변화된 것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길,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자자손손이 내 옆에 있는 친구, 동료, 주변의 모든 사람, 이 땅과 열방에 그렇게 복을 받게 될 걸 믿으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가정이 바뀌고 나와 함께 일하는 하인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나도 그런 멋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